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8.15 광복 기념인 및 평화통일주일로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했는데 4,963억 달러의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은 3,844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와 일본과 수출한 그런 금액을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한국이 일본을 앞서서 더 많은 그 수출을 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80년 지난 이때에 이런 은총이 주어진 것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수고한 그 땀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초인류 국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것만이 아니라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문화면 문화, 어느 분야에 있든지 열심히 믿음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상수훈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처음에 나오고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인데 저는 제목을 좀 붙이면 생각해 본다면 그 팔복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결론입니다. 참된 성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그 참된 성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책망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책망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합니다. 입술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내 입술로 전도를 하고 그러니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책망하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같이 주여 주여 하지만 진실로 믿고 진실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입술로는 고백하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기도하고 입술로는 전도를 하지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고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분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입술의 고백만 있는 사람은 주님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지만 됩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의지 가지고 믿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한다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첫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의 귀로 듣는다는 것만이 아니고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의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깨달았다고 믿음이 커지는 것 아닙니다. 두 말씀 깨달았다고 말씀이 커지는 것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깨달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어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영적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생기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생기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1년에 몇 번이나 그런 영적인 감동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말씀이고 다윗은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말씀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1년에 몇 번 정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얻으면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리고 능력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고 문법을 알고 그때 당시의 배경을 알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철에 날씨가 더우면 우리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그립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또 당이 올라가니까 막 힘도 생기고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어느 회사 것이지, 이 아이스크림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무엇이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스크림을 먹기만 하면 내 심령에, 내 몸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달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내가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족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됐을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깨달아가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야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는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로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루터가 나오고 칼뱅이 나오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 핍박과 시련을 어떻게 감당할까라고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니 내가 진리를 찾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계속 깨달아 나가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나의 허물과 죄가 보입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하며 통회하며 나갑니다.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이전에는 베드로는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제는 육으로 보였던 십자가가 영으로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자리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입술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3,000명이 듣고 회개하는 설교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귀로 들은 말씀이 머리로 가면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넘기면서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이 내게 좀 편안한가 위로가 되는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지만 머리로 가면 판단하게 되는데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와야지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집니다. 깨달아지고 그것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집니다. 내게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깨달은 말씀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깨달은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믿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잘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그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결실이 일어나는데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30가지 말씀을 깨달으면 30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말씀이 60가지가 되면 60배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가 100가지면 100가지의 결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나의 모든 경험보다, 나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지만 된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것을 참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 말씀을 나의 최고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인들보다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쓰고 천국을 3번이나 보았으니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가 공부한 것, 그가 경험한 것,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의 가치관, 그의 판단,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면, 무엇인가 깨닫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진리는 나에게 필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교회 어떤 성도에게, 또 누구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돌아갈 때 어떤 성도님들이 말씀합니다. 꼭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꼭 제게 주신 말씀 같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같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는 말씀도, 기도 중에 생각나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또 3번째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성경에 오병이어 역사가 나타나면 그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홍해의 기적을 우리가 보면 그 홍해의 기적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기적들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는 대로 행해야지만 됩니다. 믿는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나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천국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깨달은 말씀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성공하리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이고 복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 말씀을 들어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믿고 믿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분쟁하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하지도 못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믿고 믿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도들은 첫 번째, 사랑하라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많은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말씀, 우리가 지켜 행해야지만 되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무엇보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왜 순종하라고 합니까? 하나 돼서 한 믿음이 되고 한 믿음이 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의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어떤 사람을 좀 이해해 주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 와서는 서로 더 평안하고 은혜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내가 좀 참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사랑은 그냥 섬기는 겁니다. 주님이 섬기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의 신비를 믿고 순종합시다. 기도는 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정말 무더울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전원이 다 참석을 해서 몇 날 전부터 준비하고 또 그 금요일 밤에도 직장 다니다가 목요일 밤에도 오셔가지고 밤에 저는 몰랐는데 밤에 와가지고 다 세팅하고 데코레이션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그 무더운 시간에 전력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3명이나 전도해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주일학교 때도 아이들이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도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금요일 날 친구 2명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중학생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다음 날은 고등학생이 친구 1명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친구를 데리고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어른들도 못하는 일을. 아이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교사들이 준비를 할 때 저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뭐 해야 됩니다 하면서 계획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준비가 끝나면 저희 교사들이 기도회 하고 갈 겁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겠구나. 저는 얼만큼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의 힘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새벽 기도도 좀 오고 수요일 날도 좀 오고 그랬으면 3명이 아니라 10명은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려면은 사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찬양단도, 찬양대도, 안내도, 방송팀도, 또 무슨 주방도 무슨 일을 감당하더라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말씀에 믿고 순종합시다. 세 번째는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라는 말씀의 권위를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분자의 충성의 크기가 그 충성의 능력이 부흥하는 교회의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누가 하는가 쳐다보지 말고 내가 주님의 일에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듣고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깨닫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지만 됩니다. 믿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행해야지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주님, 그때 나 선지자 했습니다. 나 예언자 했습니다. 내가 많은 능력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라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된다면, 그런 교회가 된다면,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너무 잘 안다 하면서 주님이 달려와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있게 하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믿는 말씀대로 행해서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